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네.
영광의 나라가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라고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 교동문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10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10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신 후에 박현절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질병으로 온 나라와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호흡하며 삶을 이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다가 이번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힘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이 땅에 신천지 같은 이단 사슬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총선과 정치적인 대사와 바이러스 질병의 한굴로 서로를 원망함으로써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있어 망한 조선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복음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나라를 독립으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한 가난으로 피폐했던 이 나라에 경제 부흥을 허락하셔서 선진국의 대열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겸손하지 못하여서 나라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이단 사슬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가 실패와 방역의 실패 이전에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행하지 못한 허물임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같이 마루 위의 등불같이 우리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그 가정들의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찬송과 기쁨의 시간들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때에 저희들이 착한 행실과 믿음의 결실의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영만리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고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방상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의 첫 번째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10분 전부터 시작합니다. 각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서 남서울 평촌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필터에서 채널을 클릭하셔서 교회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생방송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중에는 헌금을 주보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이체하실 때 입금자란에 이름과 헌금 항목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헌금에 된 부분들, 이번 주일 헌금은 일정 부분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6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119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3월 2일부터 하루 한 번 밤 9시 온 성도가 같은 시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동주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모친이신 고 안영옥 권사님께서 향년 97세로 지난 25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경희 집사님께서 향년 76세로 지난 26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국 유경미 성도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9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이 참으로 어색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을 얼굴로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믿는 자들은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왕의 통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의 통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큰 정치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인 변화였습니다. 사사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함께하던 시대에는 그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강한 병거로 바로의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영광 가운데 그들은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부국강병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 체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즉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를 이제 하나님은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면서 왕이 그 땅에 태어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그들의 역사를 꾸며낸 것도 아니고, 왕의 가문의 이야기로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에 서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이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초를 한 여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적인 업적을 대단히 남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였던 여인, 자녀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한나의 이야기, 그가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마다임 소빔, 그곳은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이 라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는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4대나 되는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굉장히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갔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에, 부유한 가정에, 명망 있는 집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만한 경건한 남편을 둔 아내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년 나아갔지만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진 이 풍요로움, 그것은 한나의 불임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인나가 그를 조롱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비참함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있다라는 말이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다. 복수로 표현되고 있으면서 한나에게는 아무 자식도 없는 모습과 이 브닌나의 많은 자녀들이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다가 더 이상 추락할 때조차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상태를 이 모습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사시대의 그 생활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시대, 자기 욕망이 자기를 주관하는 시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시대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그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패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제사장 엘리. 엘가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만행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들의 행적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 당시 제사장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던 브닌나의 여러 아들들, 엘리에게는 예배를 멸시하는 두 아들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이 두 아들들, 이것이 사사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브닌나의 아들들처럼 브닌나를 닮아 사회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켰던 자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모습이 극에 달했던 브닌나의 모습과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자녀들, 그것이 사사시대의 미래를 반영하는 영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영적인 무능과 무지함, 그것은 한나를 보았을 때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엘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중얼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시각은 없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에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시력은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 현실을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말씀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던 시대의 모습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력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대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또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기도하려고 일어서고 있지만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엘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 그 의자는 엘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한나와 대비되는 엘리의 영적 상태, 엘리가 처음에 등장했던 이 의자는 엘리의 죽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의자, 그가 처음에 등장했던 이 의자는 엘리의 죽음이 드러났던 의자였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기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를 무겁게 하다가 거기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그의 아들들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 자기 자신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비대한 육체의 모습, 그것은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 했던 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떨어뜨리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이 시대, 그때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닙니다. 차라리
바이러스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에 가려서 사회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러한 문제들, 여전히 우리의 암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더욱 참담하기 그지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점점 더 부패하고 어두워져 갑니다. 이 영적인 절망의 시대, 무엇이 이 시대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위기의 대안을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불임의 상태, 그 위기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한나는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나가 예배드리는 모습, 사무엘상 1장에는 그의 예배와 관련된 모습, 기도와 관련한 모습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4절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예배의 모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절에서 24절, 19절을 시작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24절에도 그의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암흑과 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중심은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의 모든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집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로 나아가고, 이 예배는 우리의 주일의 삶으로 나아가고, 이 주일의 삶은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 날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함께 모이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 없을 때 그 비통한 심정을 담아 노래한 이야기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모일 수 없을 때, 그들의 시온을 빼앗겼을 때, 그들의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 불임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 생명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혼돈을 질서로, 이 영적인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흑암의 시대를 광명의 시대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가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서원을 했더라도 자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서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서원하듯이 하나님 이것 주시면 다른 것 주겠습니다. 새 집 주시면 헌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다른 것을 떼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내가 일정 부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이 일정 기간 동안만 선교 잠시 다녀오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소원은 그런 것입니다. 주신 것보다 더 큰 걸 소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소원한 것은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전체를, 이 아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마치 자기는 자기의 몸을 잠시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낳고자 하는 자식을 내가 이 땅에 그대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부름에 승낙하는 것뿐이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서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 아들을 낳기 위한 기도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간절한 열망을 이루어 달라고만 그렇게 매달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름의 문제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한나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브닌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는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들 아들 손에 있다는 것이, 그 끔찍한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이 한나는 못 견디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들과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자신의 이 불임의 상황이 그저 자식 하나 낳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구별된 아이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아이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수치를 면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나의 노년에 행복을 누리고자 자식 덕을 좀 보겠다고 그렇게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 그렇게 하나님에서 길러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안녕, 우리 공동체의 안녕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사회적인 지탄이 두려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한 헌금을 일정 부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경남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감,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사명감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은 것, 내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드려서 한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를 갖기를 원하였던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간구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한나에게 구원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식 없는 여인이라는 수치를 벗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나 개인의 구원 사건에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시작을, 그 시대를 연 것은 한나의 기도와 서원이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으니 이제 한나도 신실하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 속에서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의 모든 행동의 주어가 한나입니다. 그에게 가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함께 한나의 서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 주도하는 것은 한나였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우 좋은 많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갖기 위한 그러한 화목제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암수 상관없이 소나 양이나 아무거나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 숫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나 사용하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한나는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 숫소 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같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서원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넘치는 감사와 그의 신실한 모습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제물을 드린 것,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한나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직 어린 사무엘과 함께 제물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였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한나가 얼마나 더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여 드러낸 말입니다. 불임의 상황에서 낳은 독자, 아직 젖대기까지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와 떨어지기나 너무나 힘든 이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바치기 위해서 그를 데려고 온 것,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남자였다면 한나 역시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독자 사무엘까지도 아낌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이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사사시대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헌신한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러나 그 왕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을 차례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분인나, 그에게 많은 자식이 있었던 이 분인나와 아이 하나 없는 한나, 분인나와 한나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식만을 바라봤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 이 두 사람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평생 다윗 뒤만 따라갔던 사울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분인나와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이 땅에 왕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역전시켜내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는 자에게 모든 것으로 풍요롭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모습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한 나라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워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실현되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이러한 삶의 작은 도전들 앞에서, 이러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의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이런 작은 믿음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작은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기, 그 시기에 끝을 맺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만이 아닙니다. 그 사사시대의 마감을 했던 여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룻과 한나입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한 룻, 그리고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연 한나, 이 두 여인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북쪽에서, 룻은 남쪽 베들레헴에서. 이 두 여인,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 맞서 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에 떡이 있는 집이라고 말했던 이 베들레헴에 아무런 것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빈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 한나에게 그 삶의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하였을 때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땅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윗에게서 합쳐집니다. 룻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한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에게서 만나서 이 무질서한 시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혼란의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친밀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복은 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시대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는 그 삶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뒤바꿔 놓는 것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린 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이 땅의 믿음의 시대를 일으킬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과 현실, 이 비극적인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이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더 기쁘게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4절은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나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와 그 가문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바꾸셨습니다. 또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각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기에 믿음으로 자라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본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여러 혼란을 막아주시고 이 전염병의 이 혼란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모두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의 사랑이 그곳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린 헌금이 그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헌금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삶의 구석구석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이 혼란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를 깨고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평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